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단어만 몇 개 다를 뿐이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달픈 도망자 생활과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다윗이 평안히 왕위에 오르니 하나님 은혜가 감사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 요새, 방패, 구원의 뿔, 망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피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들이죠. 다윗이 힘겨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신의 피난처였고 기댈 존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물결과 불의 창수와 소울의 줄이 다윗을 두르고 삼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도움이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적 감각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경험에 의한 고백인 거죠. 지난 세월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시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모두가 이런 경험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오랜 세월 고난의 시간을 보냈기에 이런 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우리들은 다윗의 시로 인해 은혜를 받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다윗의 시편을 통해 역경과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다윗의 고난과 연단의 세월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나 간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리나 이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나 시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죠. 그 가운데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다윗과 같은 고백은 할 수 없습니다. 작은 간증도 하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렇다면 고난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었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예수님도 믿게 된 거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찬양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고난과 감사도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결국엔 찬양과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겁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견뎌낸다는 게 결코 쉽진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어떤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이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도 이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기다리기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기를 넘기게 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망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잘 참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의 그 고난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에겐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이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응답하신 기도 제목을 떠올리며 또한 지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난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